할렐루야. 우리 찬송 438장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13장 11절로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곧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계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묘지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연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는 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네, 오늘 새벽에 함께 깨어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벌어질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이 아닌 후 3년 반에 있게 되어지는 강한 핍박에 대한 그러한 이 강력한 핍박에 대한 환상을 1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1절로 10절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것은 적그리스도적인 제국의 세력이라면 이제 이어서 나오는 11절로 18절에서 나오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여러분도 말씀드리면 이것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봄에 그랬습니다. 내가 봄에 이 지금 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죠. 내가 봄에 이것은 이제 다른 장면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TV 채널을 돌렸을 때에 다른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환상 가운데 다른 환상을 이제 펼쳐질 거라고 하는 그런 이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이지요. 그리고 뭐가 보였습니까?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 그랬죠. 앞에 있었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외에 다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미지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다 그래서 어린 양 같이. 여기서 우리가 같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같다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고 그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슷하다는 건 뭐예요? 가짜라는 얘기죠. 가짜. 지금 이 어린 양 같다라는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 같이 보여요. 근데 예수님 오직 한 분이시죠. 근데 예수님 같다는 얘기는 이것은 예수님을 패러디, 즉 모방한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모방을 했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뿔을 가졌대요. 이 두 뿔. 이 앞에 있는 짐승하고 같이 이제 비교를 해보면 좋은데요. 앞에 있는 그 짐승은 뿔이 몇 개였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뿔이 10개였죠. 10개의 뿔을 가졌는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뿔이 2개예요. 이것은 결국 뭐예요? 앞에 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에게 이 두 번째 짐승이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봤을 때 무엇인가 조종을 받고 그의 어떤 세력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뒤에서 계속 나와요. 12절에서 14절에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역할을 보면 결국 12절에서 나와 있지만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어떻게 해요? 경배하게 만들죠.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들어요. 14절에서 보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 뭐예요? 이게 첫 번째 짐승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끊임없이 경배하게 하고
또 섬기게 만드는,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계속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용처럼 말했다. 용처럼 말했다. 용처럼 말하는 게 뭘까요? 용처럼 막 크게 뭔가 막 불을 쏟으면서 막 엄청나게 그런 걸 말할까요? 앞에 12장 9절에서 이 용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꿰는다는 건 뭐예요? 속인다는 거죠. 즉 용처럼 말했다는 것은 그 말하는 것들이 다 속임이라는 얘기,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 말 그대로 이 선지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을 내뱉는 그런 어떤 이 모습을 용처럼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용처럼 말해 저 사람은. 그러면 아, 저 사람은 늘 하는 말이 거짓말이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13장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 이 대환란의 시대 가운데 3년 반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결국 이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돕는 이 거짓 선지자의 활동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언제 벌어질 일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지금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초대교회부터 요한 복음이나 이제 요한 서신에 보면 요한 1, 2, 3서나 이런 서신들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얘기가 많아요.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그랬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고 끊임없이 지금 이단이라든가 이런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아니에요. 과거 일도 아니에요. 계속되어지고 있는 지금의 일들이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했다 그랬어요. 앞에서 먼저 나온 짐승, 두 번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 앞에 누구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라는 표현은 뭐냐면 예배한다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두 번째 나온 짐승이 이 첫 번째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 앞에서 행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에 종속되어 있으며 그리고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 첫 번째 나온 짐승을 위에서 그 앞에서 행하는 결국 이것은 일종의 제사예요. 일종의 제사. 첫째 짐승에 대한 경배 그리고 첫째 짐승에 대한 어떤 제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나온 짐승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를 향하여 경배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은 뭐냐면 결국은 이것은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악한 선지자로서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제사장 우리가 선지자와 제사장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역할을 구분하면 이런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에게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이 했던 선지자는 다른 말로 하면 예언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사람에게로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라면 제사장은 반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즉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그들의 모든 눈을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존재가 제사장이에요. 그게 좀 우리의 어떤 목회자의 그런 목회자가 목사가 제사장이냐 선지자냐라고 해서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제사장의 역할은 지금 우리의 모습은 두 가지 역할을 다 하지만 엄밀하게 두 가지를 구분했을 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이 두 번째 짐승의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땅과 그 안에 땅에 사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저 첫 번째 짐승 즉 이 적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서 그 적그리스도에게 제사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어떤 악한 세상에 우리가 역행하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맞서 싸운다는 건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왕 같은 보다 제사장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이런 악한 자들의 악한 거짓 선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런 사람들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땅과 아직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경배라는 말로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가요, 프로스키네 수신이란 말이에요. 프로스키네 수신인데 이 말은 프로스라는 말, 뭐뭐에게라는 말과 프로스죠. 이 프로스가 누구누구에게인데 뒤에 나와 있는 퀴오는 뭐냐면 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배라는 말은 뭐냐면 그 개가 주인의 손바닥을 핥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결국은 경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짐승의 손을 핥듯이 아첨하고 경배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것이 바로 경배의 이미지이지요. 여러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적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그 적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적그리스도를 선전하고 또 땅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그런 계속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즉 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과 땅에 속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원어적인 의미를 해석하면 이거예요. 땅과 땅에 속하는 자들은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 이것을 왜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자,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런데 여기 지금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그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과 똑같은 표현인데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땅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는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까? 이거 두 개를 지금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 그리고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을 대조를 시키는 그런 어떤 반의적인 병행을 이루고 있는데, 결국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 땅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 하늘에 속했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승리하는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상징한다면, 땅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이 지상교회를 핍박하는 총체적인 비기독교적인 비그리스도적인 세력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짐승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이 총체적인 비기독교적인 세력들을 이끌어서 그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들고 동시에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세력으로서 그 규합을 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탄압하는, 핍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가?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인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들인가?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네,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즉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죽어 천국에 가면 우리가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어떤 미래적인 의미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저 하늘나라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역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뭐냐면, 미래적인 그런 어떤 결론을 지금 현재로 끌어당겨서 여기서 천국처럼 살아가는 거야. 오늘 우리가 불렀던 438장 후렴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여러분, 지금 여기가 우리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딛고 살고 있지만,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엄연한 천국 시민처럼 행동해야 돼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지만요, 오늘 이 찬송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러면 천국 시민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천국 시민처럼 살아간다, 천국처럼 천국에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찬송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즉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다. 여러분, 여기가 천국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천국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 모두가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뭐 유기성 목사님은 동행일기라는 걸 쓰잖아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 뭐 그런 굉장히 아주 강한 어떤 액션을 취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 지난번에 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께서. 어떤 분은 늘 이 손을 이렇게 쥐고 살아간다고, 걸을 때도 손 쥐고 걸어가고 언제나 이 손을 이렇게 쥐고 살아가는 그분에게 물어봤더니 왜 그렇게 손을 쥐고 살아가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누구 손 붙잡고 있다고? 예수님 손 붙잡고 간다고는 표현을 하셨다잖아요. 그러니까 늘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지금 예수님 손 붙잡고 살아가야지, 내가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아가야지.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어디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 우리가 천국의 백성답게 또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조건이 어떻든 언제 어디서나 천국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저희로 하여금 눈을 뜰 수 있도록 살려주시고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질병과 고통과 수고와 여러 가지 참 괴로운 일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늘 오늘 이 하루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공격과 핍박을 능히 이겨내고 오롯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마음과 육신 가운데 있는 질병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저들 가운데 있는 모든 오장, 육부, 폐부와 심장, 모든 관절과 골수, 모세혈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초신경 하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실지어다. 주님, 우리 모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모든 환우들이 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기뻐 뛰며 승리하며 복된 인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어디서나 하나님 손 놓지 않고 예수님 놓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